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길에 빛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조명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 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 가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시중에 가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는 자들의 습관,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성공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십니까?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소소하지만 내가 만족함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서로 다른 정의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인생을 복되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가치를 좇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전히 다윗과 그 왕권을 뺏어오려는 압살롬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압살롬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인물로 그려지죠. 다윗과 그 일행을 말살시키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 앞에 두 전략가가 있었죠.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다른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먼저 이 아히도벨과 그의 전략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16장 23절에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략은 아닌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이 듣기에 거의 신적인 수준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대단한 지혜와 권위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아히도벨 역시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권력자 앞에서 찾아가 자신의 재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후세는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압살롬을 속여서 다윗을 도와야 하는 후세의 입장에서 서보십시오. 이 아히도벨의 출중한 능력이 부담되지 않았겠습니까? 아히도벨에 비해 너무 부족한 자신의 능력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성도의 성공,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능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상대를 압도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것들에 성공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뛰어난 전략이 선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더 좋게 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의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별로여서였습니까? 좋은 모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그 모략을 좌절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능력, 내 편의 자질이 어떠하든지 결국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His story, 역사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귀하게 사용받는 인생,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마귀는 이 사실을 우리로 잊게 만듭니다. 세상에 파묻혀 살게 하면서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옆 사람을 봐라. 네가 지금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게 불쌍하지 않냐? 네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뒤로하게 합니다. 세상의 똑같은 기준과 가치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늘 깨어서 견지할 믿음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비록 천한 그릇이라도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면 충분하다. 그게 인생의 참 목적이요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성도의 성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14절을 기점으로 서서히 기세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에게서 나온 후세가 즉시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합니다. 혹시라도 압살롬이 마음이 변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시행한다면 다윗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오늘 밤 당장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오늘 밤 기습으로 공격하면 전멸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에 아비아달과 사독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아들들이 그만 압살롬의 사람에게 발각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들들만 죽습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당해서 다윗과 함께 몰살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위협해오는 군사들을 거짓말로 따돌려주죠. 여호수아서에서 기생 라합이 떠오릅니다. 라합이라는 작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지금 여기서도 한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통해 압살롬의 세력과 그 도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까딱하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소식을 받은 다윗이 피곤한 중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윗 일행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돕는 손길과 복들이 쏟아집니다. 28절부터 침대와 이부자리,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씨, 꿀, 버터, 양고기, 치즈를 가져다 주었다. 급히 뛰쳐나와서 요단강을 건너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다윗 일행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큰 야망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야망을 이뤘다 할지라도,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멜렉도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신의 그 멋진 모략이 숲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걸어보려고 했었던 압살롬에게도 이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자기 삶에 깊은 허무감을 또 느꼈는지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아무리 큰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자체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신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성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과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